본문을 읽었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이에요.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의도는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이 지금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홀홀 단신 배경도 없습니다. 조건도 불리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 있습니다. 예배하다는 뜻을 가진 워십, 그 의미는, 워십의 의미는 엎드려 경배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 문화가, 생활 수준이 이렇게 그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어렸을 때에는 교회 바닥에 방석을 두고 방석에 앉았습니다. 어찌됐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엉덩이에 이렇게 푹신한 스티로폴 솜이 이렇게 깔려 있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여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와서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은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있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만은 하나님께 이 시간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분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신자이거나 어쩌다가 교회에 따라오신 분,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란 엎드린다, 이 의미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자세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둔 그 어미의 마음, 그가 비록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지만 수로보니게 족속이지만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고쳐주기를, 자식에게 병이 있다면 그 병은, 그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이제 자식의 질병을 둔 그 부모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둔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는 할례받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주님 앞에 오기란, 주님 앞에 나아오기란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은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어도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위로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27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기분 상해서 벌떡 일어나 나갔을 것입니다. 딸이고 뭐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를 개라고 비유하셨다, 개라고 하셨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까짓거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내가 이런 수모, 이런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라고 할 때 이 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전체를 통틀어 칭하는 것입니다. 즉 개들에게, 자녀가 먹을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택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네가 은혜 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수르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도 상할 만도 하고 기분도 나쁠 만도 하고 마음도 상할 만하지만 이 여인의 말이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들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당신들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좋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저에게 조금만 주세요. 그 부스러기 저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러한 그 여인의 마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우리는 가끔은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려면 체면 버려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의 성수 잘 하려면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모습, 엎드렸어요.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왔구나, 수고하였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준 것이 아니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오지는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는 마음, 은혜 받기 위한 그 준비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한 가지를 더 확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과 병고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도 내게 조금만 손해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만큼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분은 성도 같아.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러다가도 내게 조금만 손해가 갈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때도 유지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쁠 때 교회 일에 먼저 충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데 교회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있겠는가? 정말 내가 이 시간도 모자라지만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쁠 때 하는 것이 진짜 봉사요 헌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라고 말할 때 친구분이 그래요. 2년 후에 이제 직장을 관두고 교회에서 전도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팀장도 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친구에게 고면했습니다. 2년 후를 기약하지 말고 지금 친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하라.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년 후에 직장을 관두고 교회 전도대에 전도단원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지 2년 후에 직장 관두고 그때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엎드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개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도 버려버리고 마음 상한 것도 던져버린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내 딸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의 귀신 들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 보기에 합격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존심을 긁은 것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의 자존심을 긁어본 거예요. 마음 상하도록 개라 비유하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반발하며 튀어나간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괜찮아.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한 조그만 그러한 은혜라도 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은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도 내게는 과분합니다. 그러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간다. 주님, 그래요, 맞아요. 나는 개같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죠. 유대인 먼저 병을 고치셔야죠. 그러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들이 먹으니까 나에게, 개같은 나에게 그 부스러기 조금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의 딸 고침받기 위해서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도 상하지 않았던 것. 정말 자존심 상해서 뛰쳐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고치기 위하여 자존심도 내팽겼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딸 고침 받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개로 비유한다면 삐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별일 다 있네 하면서 기분상에 튀어나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딸이 평안히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주의를 성수하는데 혹시라도 상한 적이 있나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면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는데 혹시라도 방해받지 않습니까? 주님, 1번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체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직 나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이 1000만 명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딸을 고쳐야겠다,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야겠다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할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상해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뛰쳐나가면서 기분 나빠 하며 뛰어나갈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죠.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도 요셉과 그 형제들 12명의 형제들 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요셉의 손자를 끌어안고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이 자녀들이 안 되고 있다면 끝없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생활이 지금 현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주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주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주님께 간구한다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한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깨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때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루보니가 여인 그 자녀, 그 딸 위하여 정말 개라고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이만큼만 주십시오. 부스러기 그 은혜, 조그만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지금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머지않아 믿음의 생활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할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